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얼굴 표정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얼굴 표정들인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찬양대는 오늘 반이 빠졌어요. 반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래도 행복은 뭐 숫자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환하게, 점점 갈수록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인상들 팍 써가면서 닮을 걸 닮아야지 필요 없는 걸 닮고 그래요.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참 힘들죠. 사람을 대하는 것도 힘들고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뭔가 우리에게 참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때로는 넘길 때가 힘들 때가 있죠. 하루하루가 참 즐겁고 행복하면 너무 좋은데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나가는 날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치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좀 동기를 좀 찾고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구경을 하면 좀 나을 것 같고, 어디 가서 좋은 걸 먹으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친구를 만나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았는데 돌아오면 또 허전하고 또 제자리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절입니다.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이고 웨슬리 회심 주간입니다. 이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리가 성령을 만나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출발점이 시작됐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회심 주간, 식어버린 교회가 다시 살아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주님을 대신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그들의 삶이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1903년도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님, 그가 선교에 실패했다고 고백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원산에서 새로운 회개와 고백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이 대한민국에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1903년에 그 열기가 1907년에 평양으로 옮겨가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념합니다. 100주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역사를 시작했던 하디 선교사가 세운 교회, 1901년도에 세워진 이 교회를 보기 위해 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역사 인식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한 그때 간성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신 성령의 역사의 증인으로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가서 이렇게 건물을 쳐다보면 빨간 십자가, 이제는 그 빨간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빨간 십자가 보면서 뭐라 그래서 하얀 십자가로 바꿔 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십자가와 하얀 십자가가 너무 많습니다. 건물마다 있는데도 있습니다. 건물은 또 커졌습니다. 한국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는 넘쳐납니다. 휴대폰만 열어보면 말씀이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신학 강의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엔 성경이 귀했습니다. 간성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1899년도에 쪽복음을 팔았습니다. 손으로 필사해서 한 권씩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쪽복음을 적어서 그걸 판매를 하며 다니는 매서인이 있었습니다. 그 쪽복음으로부터 성경을 받은 자들이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눈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이 달았는데 오늘의 성도들은 와이파이만 뜨거워지고 있다고. 열심히 핸드폰 보면서. 그런데 감동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 울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릎은 꿇려지지 않고 있고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비참한 상태는 성령이 없이도 모든 시스템이 굴러갈 때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교회가 커지면 커지고 사역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은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감동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모습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도 저 시골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여러분 저절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보단 편안한 게 더 좋습니다. 순종할 때 계산기가 내 머릿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좋은데 너무 피곤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는 좀 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도 생각해야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생명인데 생명이 아니라 자꾸 관리가 들어가지고 계산기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죄라고 부르지 마라. 교회에서 죄에 대해 설교하면 듣지도 마라. 길을 딱 막아버려라. 내가 뭔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맨날 죄인 하냐. 편리함이 최고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그런데 좀 무서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맞아. 에이 그치 그래 맞아. 우리는 점점 기도하지 않아도 큰일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배가 식어도 당장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없이 산다고 큰 문제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온다면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 우리는 당장 예배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하든 안 하든 큰 차이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점점 우리가 영적인 위기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별 느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작은 타협들의 완만한 경사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요것도 타협해서 크지 않아요.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걸 타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 그래 그 정도쯤이야 점점 완만하게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어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를 솥 안에 넣어놓고 찬물 안에 담가 놓으면 수영하고 돌아다니죠. 근데 밑에 장작이 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씩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우 따뜻하다, 어우 시원하네. 점점 이제 사우나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봤더니 익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뭔가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점점 더 달콤한 이야기로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이러면 복 받고 저러면 복 받습니다. 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복의 이야기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 이루어질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뭐라고 막 훈계를 할 때 미워서 그럽니까? 죽이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좀 더 잘 됐으면, 조금 더 행복했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겠냐? 다시 기도하면 어떻겠냐? 다시 뜨거워지면 내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늘 그 은혜로운 삶 안에 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합니다. 원래는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앞에 부분은 읽지 않고 뒤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로 성령은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기가 참 애매한 대상들입니다. 도마는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예수님을 부인한 놈. 베드로는 도마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예수님을 의심한 놈. 도마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유, 저 겁 많은 도망친 놈들.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유, 저 부인한 놈, 저 의심한 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도 온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다시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 믿음 안에 서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 배신하고 떠나도 나만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쏟아 부을 만큼. 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다가온 현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믿음이 확실해.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와도 확실할까요? 저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는 난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범위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이 벌어질 때도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아무리 날 믿으려고 하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날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설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어려움과 갈등과 관계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아침, 점심, 저녁 아니 3번만 달라도 괜찮아요. 아침, 오전 내내 다르고 오후 내내 다르고 저녁 내내 다르고 잠자기 전까지 다를 수도 있어요. 매일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전 내내 갈등이고 문제고 오전 내내 배신감이고 외로움이고 오후 내내 우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어쩌면 때로 우리는 출근하는 게 공포스러울 수 있고 누구를 만나는 게 걱정되고 근심될 수도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에는 연결의 시대를 살지만 사실은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로는 수없이 많은 친구를 갖고 있지만 내가 새벽 2시에 내 외로움 때문에 전화할 친구 한 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방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 친구에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상해. 정말 친한데 자존심이 상해. 아무리 친해도 내가 말 못할 사연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하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에게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싶을 때 고백할 그 한 사람이 없다. 사진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웁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명예나 또는 맛있는 음식이나 쉼으로 여행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채워진 것 같았어요. 조금 지나면 그 자리는 또 빕니다. 어떻게 매일 채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관계적 존재다라고 말했답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하나님이 한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점점 고립됩니다. 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죄성이 나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난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난 저 사람보다 못났어.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참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무시하고 싶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갈등하는 존재로, 외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은 들키면 안 돼. 내 이 부끄러운 건 감춰야 돼, 숨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도 아주 마음이 넓은 척. 그렇게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제게 꽂히는 시선의 느낌을 제가 느끼며 설교하는 거 아십니까? 이 시간에 저한테 꽂히는 그 시선의 느낌을 받으며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능력 있는 척, 잘난 척, 훌륭한 척 하면서 설교를 마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며 직장에서든 누굴 만나든 심지어 형제를 만나도 괜찮은 척, 너그러운,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마음 넓은 척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는 척하지 않아도 된다.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힘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면 나도 모르게 나는 편해지고 힘을 얻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능력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힘이건 내 영적인 피곤함과 고단함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뭐 그렇게 따질 게 많고 뭐 그렇게 찾을 게 많고 비교할 게 많아요. 그냥 오면 그냥 우리는 척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은혜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엔 보면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다가 성령이 임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얼마나 힘들까? 그 위로의 눈길이 우리를 힘내고 용기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눈길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안에 진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위로의 눈길을 주실 때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랑을 부으십니다. 차가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닫힌 마음을 열리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꽃이 되고 이해받을 때 숨을 쉰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하고는 입장이 다 달라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직장이 다르면 그 직장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직장에 대해 내가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아이고 힘들겠다. 그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내게 괜찮다. 다시 가자.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설명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혼자 싸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성도들이 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래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서로 실패자고 서로 바라볼 때 부끄럽고 서로가 얼굴 내밀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놀랍도록 변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성령은 두려운 사람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숨는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는 숨어있던 자리로부터 거리로 나갑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믿으면 그때도 죽을 상황입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갑자기 좋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눈이 뻘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숨어 다녔고 도망 다녔던 그들이 그 연약한 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담대함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죽겠구나.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실패하겠구나. 이제 매맞겠구나. 감옥에 가겠구나.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단지 기분이 잠시 뜨도록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나라고 하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담대함. 이전엔 부끄러웠던 것이 그럼 좀 어때? 내가 누군데?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이 그래 내가 부족해. 솔직해지고 솔직하면 뭘 만들어요? 담대함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척하면 감춰야 게 많아져요. 그럴수록 소심해져요. 왜? 내가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솔직해지면 그래 나 부족해. 그래 나 모자라. 그래 나 그때 잘못했어. 그래 내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저절로 담대해지는 저절로. 이제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숨기고 감추면서 더 나 스스로가 점점 좁아지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용기와 지혜를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실패할까 봐 두렵고 손해볼까 봐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죠. 그래서 학벌이 좋아야 되고 가문이 좋아야 되고 내가 얼굴이 이뻐야 되니까 여기 깎고 저기 깎아서 어쨌든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되고 다이어트해서 몸매를 어떻게든 미스코리아만큼 만들어야 되고 그 각고의 노력이 하룻밤만 지나면 먹고 마셨더니 도로 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고생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건강을 위해 먹는 것 음식 조절하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기 위해 하는 그 척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내 삶에 부끄러움이 뭐가 있습니까? 못 배운들 부끄럽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한들 부끄럽겠습니까? 내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걸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연약했던 그들이 완벽하지 않은 그들이 성령께 붙들림 받았을 때 완벽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 부족함도 인정하고 모자람도 인정하고 연약함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짜 나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제자처럼 흉내내며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 있는 대로 그냥 기쁨을 쏟아내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다 보니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담대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대영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답니다. 아는 만큼 진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목사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미국 선교 갔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선교 갔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 안에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1938년에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디 선교사도 실패했습니다. 내 선교는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1903년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또한 이게 내 죄였구나, 내 잘못이었구나를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꼼짝도 못하는 삶이구나. 이제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제는 난 예수 믿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아니요. 오히려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죄로부터 자유,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부터 자유, 내 안의 허물로부터 자유,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임해서 담대해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 세상의 규칙으로부터 자유, 진짜 행복한 자로 변할 때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숨을 쉬는 일이 되고 복음이 종교 언어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지는 삶. 분명한 그것이 오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령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늙은이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뭔가 살아갈 이유를 상실한 삶. 그저 그냥 돈 버는 거, 그저 그냥 성공하는 거, 세상이 이야기하는 높아지는 거,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열심히 살았더니 결론은 뭐예요? 내가 왜 살았지? 뭘 위해 살았지?
라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허비를 어떻게 해요? 여행으로, 아니면 금은으로, 보석으로, 아니면 무슨 먹는 걸로, 아니면 지위와 명예로 그렇게 채워서 내가 헛산 게 아니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아, 이건 꿈이 아니었구나. 이건 욕심이었구나. 그냥 척하던 내 인생에 좀 더 잘 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내가 붙여놓고 싶었던 거구나.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 끝나고 나면 학교 가서 해외를 갔다 오지 않으면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모두가 해외를 갔다 와야 그 아이들이 학교 반 친구들하고 얘기할 거리가 있대요. 난 어느 나라 갔다 왔고 난 어디 갔다 왔고. 그래야 대화가 된대요. 그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척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는 우리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의 세대들이 신앙을 배워서 눈물 흘리며 밤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벗어날 수 없었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대들은 어떨까요? 우리 후손들은, 지금 학생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며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배울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르치라는 건 말로 가르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삶이 배움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교육이에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 옛날 세대였는데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항상 두 분이 손을 잡고 시장을 가셨어요. 본 거예요. 그냥 본 거. 매일 그 연세에 손잡고 다니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희 세대도 저희 집사람이 손잡으면 사람들이 뿌리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손을 잡고 시장을 가셨어요. 매일 저녁 때. 두 분이 매일 왜 이렇게 나갔는지 몰라요. 자식들을 내비두고 왜 손잡고 매일 장을 보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 붙잡고 장을 다니셨어요. 근데 저 빼고 저희 형들은 잘해요. 저희 작은 형은 형수한테 생일 때마다 미역국 끓여주고, 요즘은 뭐 김장도 담그더라고, 고추장, 된장도 담그더라고. 저 양반이 미쳤나 진짜 그냥. 근데 저희 집사람은 형은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달라. 근데 여러분, 본 건 배우게 되고 배운 건 살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킨 그 삶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꿈을 꾸시며 우리에게 항상 너희는 이런 꿈을 가져라, 너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라. 강요한 것도 가르친 것도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당신들이 그런 미래를 보고 꿈을 꾸며 그렇게 현실은 어려워도 살아왔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눈으로 보면 그 자녀들은 저절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라고 안 해도 돼요. 그 꿈이 그런데 우리에게 메말라 버렸어요. 왜? 우리 안에 그 풍성한 꿈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너무 잘 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시던 그분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니 우린 찾아낼 방법이 없는, 여전히 땅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가 다시 꿈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초대교회 살리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내 메마른 심령에 불을 붙이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원성과 평양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 일터도 그렇게 하나로 모여들 것이고, 우린 그 안에 담담의 선포가 있는 정말로 행복한 고백을 가진 신앙인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고 꿈을 꾸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곧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이 임하시길 위해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